하나님의 율법은 십계명에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여러분, 십계명 여러분 혹시 외우십니까? 십계명을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세 가지 이야기하고 십계명의 서론을 하면 좋겠는데요. 십계명 전체의 인트로덕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은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십계명은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계명, 십계명 이렇게 하면 계명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은 것을 억압하고 느낄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계명 듣기만 해도 답답하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법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지난번에 시간에 교통법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속도 제한 이런 거 있으면은 운전하다가 속도 제한이 자꾸 바뀌면은 기분 좋으세요? 전 별로 안 좋거든요. 뭔가 이거를 규제하고 빨리 가야 되는데 막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요. 이 십계명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헌법 같은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하면은요, 우선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10가지 계명들이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인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이 십계명으로 이 십계명들의 근거로 우리에게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심판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계명은 1차적으로는요, 당시에 이 십계명을 받는 기원전 14, 15세기라고 얘기하는데 당시에 이 십계명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계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의 첫 번째 청중이 누군가요? 처음 이 십계명을 받은 사람들, 출애굽한 세대들이죠. 출애굽한 세대들인데 1세대들인데 이 청중이 누구인지를 알면, 이 청중 중에 특히 누구에게 이것을 주었는지를 알면 이것이 꼭 나쁜 건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이 십계명을 받은 1차 청중이 누굴까요? 주로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이것을 주라고 한 걸까요? 십계명을 잘 보면 청중이 나와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인 건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세분화해서 보면은 1차적으로 계명을 주신 대상은 성인 남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십계명을 자세히 보면 1차적으로 이 계명을 받는 사람들은 부모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4계명, 10절에 있는 4계명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달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그래서 여종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1차 대상은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남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에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이웃의 남편이나를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은 일단 성인 남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에서 부모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남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둘째로 이 십계명을 받는 1차 청중은요,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10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성인 남성이고 그리고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나왔으니까 부모가 있는 사람들, 자녀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종이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경제력도 있고 노예도 있고 자녀도 있고 부모도 있는, 아내가 있는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1차 청중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이 사람들이 1차 청중은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요, 9계명은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게 슬픈 일이지만 여성들에게는 법정에서의 증인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9계명도 남성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처음 이 계명을 받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이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모든 이 계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주신 것은 분명하지만 사람들에게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사회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제약을 1차적으로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로울 수 있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노예라고, 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고 싶어요. 근데 주인이 자기는 쉬지만 너는 쉬라고 해주지 않으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온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통해서 안식을 지킬 수 있도록 주면서도 주인인, 경제력이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서 너희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십계명은 우리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 십계명은요, 구원을 얻기 위해 지키라고 주신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 이거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 바로 십계명이 시작되는 출애굽기 20장 1, 2절에 나오고 있어요. 말씀을 하고 나서 십계명을 3절에 나오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명은 3절부터 나오죠. 근데 1,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나서 구원을 베풀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구원을 먼저 베푸시고 계명을 주시고 계신가요? 베푸시고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명들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래서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눈을 부릅뜨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잘라내려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언어로 이것을 설명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해방을 먼저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요, 십계명은요, 우리에게 전혀 다르게 다가오게 돼요. 십계명을 이걸 어떻게 다 지켜? 어떻게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 구원에서 떨어지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십계명을 대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 보면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이걸 지켜라, 그러면 구원 받을 것이다 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구원해 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 말씀을, 이 율법을, 이 십계명을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윤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앞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거예요. 먼저 선불로 다 주시고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 어떠세요? 너무 손해보는 행동을 하셨잖아요. 이미 주시고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계명을 지켜야 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계명을 지키든지 지키지 못하든지 이미 사랑을 받고 있고 사랑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더 알아가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을 볼 때, 내가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여지고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잘라내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십계명을 대하면 안 돼.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구원받은 자로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은 자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내어주시고 배반한 제자들 다시 찾아가시고 하시는 이유가, 주님은요 조건적으로 사랑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함 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볼 때요, 어떻게 다 지켜가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따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십계명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주신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서문에 나오는데요, 1절 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대요?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유격의 표현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여러분의 아내를 가리킬 때, 남편을 가리킬 때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의 남편입니다 이렇게 말 안 하죠. 저의 남편이에요, 저의 아내예요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소개할 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세요, 저의 교회 집사님이세요, 저희 교회 장로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안수 집사님이세요, 저희 교회 성도님이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저희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주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사람들을 구원해내서 불러놓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나오는 계명을 내가 너희들이 나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억지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는 이미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말하는 계명은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부부간에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계명이지 서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지키는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계명이 아니라 나는 이미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1, 2절 안에 모든 은혜가 다 담겨 있고요, 이것을 통해 십계명을 보면 강요가 아닌 거예요. 사랑만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했고 그리고 너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볼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십계명은요 강요가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고, 십계명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 주신 것이고, 십계명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신 것이고,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 우리를 받아들여지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십계명은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이 10계명이잖아요. 근데 성경책에도 십계명이 있는데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거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람 사랑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줄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너에게 3계명을 준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6계명, 마태복음 22장에 다 나와요. 39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2계명 안에 다 설명하신 거예요. 이 2마디 안에. 그러니까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율법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십계명은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고 너희를 사랑해서 이미 구원해 줬고 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십계명인 거죠. 이렇게 들으니까 십계명이 은혜가 되죠. 앞으로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 억압으로 다가오지 않고 사랑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으로 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먼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십계명을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